반갑습니다. 영상 메시지 29번째 시간인가요? 1월 13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하나씩 올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영상 편집 실력이 잘 없어서 제가 조금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앞으로는 좀 편집을 해서 더 예쁘게 올릴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은 창세기 35장, 36장.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 그래서 아홉 번째 톨레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36장은 그래서 건너뛰고 35장 오늘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35장은 세겜 땅에서 아들들이 세겜 부족을 다 죽이고 약탈하고 하는 사건에 야곱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가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전부 다 우상들 다 가져와라. 그래서 우상들 다 가져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고, 그리고 이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서 옷도 바꾸어 입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우상들을 다 갖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다. 이 나무 아래 묻는 것이 뭐 별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그런 의미, 그런 어떤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제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하는 것, 그 상수리 나무 자체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 되고요. 그 나무 아래 묻었다는 것은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의 죄를 다 이제 묻어버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었다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 의미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 이제 상징이 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형론이라고 부릅니다. 모형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구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아주 작은 모형으로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이 구약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형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모형론을 이제 중간중간 나오면 제가 살짝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는데, 제일 먼저 베델에 올라가서 유모 드보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베델에 올라갔는데 드보라가 거기에 살았을까요? 다른 곳에 살았을까요? 아버지 이삭과 유모 드보라 전부 다 베델에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아마 사람들을 보내서 베델로 모시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어쨌든 유모 드보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지만은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겼다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었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부를 때는 야곱의 고집, 야곱의 인간적인 기질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한테도 절대로 지지 않는 고집으로 하나님까지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비꼬는 식으로 이스라엘하고 주었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베델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이제 진짜 축복의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줘요. 왜 여기선 축복의 이름으로 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동안 약속을 어기고 딴짓할 때 책망을 했는데 매맞고 울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는 겁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할 때는 막 매를 때리고 부모가 이래도요. 자녀가 말을 듣고 이제 울면서 순종하고 할 때는 부모가 또 마음이 아파서 오냐 오냐 하고 안아주듯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오냐 내가 졌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마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져주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본만 지켜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만 지켜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유모 드보라가 죽었는데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데 슬픔의 아들을 해서 베노니라고 하는데 오른손의 아들을 해서 베냐민하고 야곱이 이름을 바꿔주죠. 라헬은 세겜에서 올라올 때, 베들로 올라올 때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것이 그때 야곱이 알았겠죠. 그런데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라고 야곱이 말을 했었는데 라헬이 그걸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왔는데 그만 올라오자마자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굉장히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인데 마음이 아팠겠지만 어쨌든 야곱이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은 라헬을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삭의 죽음이 나와요.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나오지만 야곱의 12아들 드디어 베냐민까지 태어나서 12아들 이름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5장에 세 사람의 죽음이 나오죠.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그 라헬도 죽지만 야곱이 기대했던 엄마는 일찍 죽었고 그 엄마의 채취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겁니다. 유모 드보라가 죽고 그리고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기대할 수 있었던 언덕 이삭, 아버지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으로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제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으로 변했다. 진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삭이 180세에 죽었는데 나이 계산을 뭐 따로 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만 아직 창세기 35장에서는 이삭이 죽을 때가 안 된 겁니다. 이삭이 죽을 때가 안 됐지만 이삭이 60세에 이제 야곱과 에사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 120세 야곱이 120세는 돼야 이삭이 죽는데 사실 아직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이거든요. 요셉이 아직 30살도 안 됐는데 요셉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출발해 올 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낳았던 아들인데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야곱의 나이가 70이고 그러면 요셉이 태어날 때가 90이고 요셉이 30살이 된다고 해봐야 그때 120세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정말 죽는 나이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이제 총리가 되던 그 해에 죽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내려간 셈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뭐 이삭은 1, 2년 전에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35장에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죽음의 장입니다. 야곱이 의지할 수 있던 드보라와 라헬과 이삭이 다 죽었다는 거죠. 이 죽음의 이야기들을 일부러 35장에 모아놓은 겁니다. 이들이 다 죽고 그러면 야곱은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하고 이름을 불러 주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보면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인 순서를 어느 정도 지켜가긴 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앞의 사건, 미래의 사건 이런 것들을 땡겨오고 뒤로 늦추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잘 읽어보고 우리는 성경이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죠. 창세기 35장에는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야곱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는데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왔다. 더 이상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창세기 35장에 다 모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이렇게 기뻐하신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고 불러주듯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